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민수기 5장 11절 3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와 그 여자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 더러운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고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고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통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배는 쇠꼬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청자에게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 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빠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에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게 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고민이 아니요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자나 그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의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네요. 부부간의 음행을 삼가고 정결함을 잘 유지해 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죠. 신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의 음행을 의심하는 경우인데요. 아내가 탈선하여 음행을 범했거나 분명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죠.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억울하게 의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당시에 의심만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심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악을 음행하는 아내를 징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너무나 억울하게 의심을 당하는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법에 잘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간음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부패시키는 심각한 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의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같았어요.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 이런 거 진 밖으로 보내라, 내보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즉시 이 아내의 음행과 관련된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부패시키는 심각한 죄로 보시는 거죠. 간음죄, 음행.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을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하는 자도 그렇고 또 의심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고통스럽죠. 이 해결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15절에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의심의 소재를 바치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의심받는 아내에게 올바른 판정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소재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의심만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판결을 받아라. 자, 이 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에 그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성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마셨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즉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졌겠죠?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자, 하나님께서 물을 마셨을 뿐인데 죄를 짓고 음행을 행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그냥 즉시 나타나 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두렵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숨겨진 죄악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행하는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건 뭐 절대 숨겨질 수가 없겠죠.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여인에게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거기다 넣어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였다. 여인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이 쓴물을 마시고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게 하시는 거죠. 맹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두루마리게 적어서 그것을 물에 넣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 약속을 넣어 그 물을 마시겠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지금 판단을 받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공의 하나님 앞에. 참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남편의 처신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나 예방 차원이에요. 이렇게 여인이 음행을 행하면 남편에게 의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죄하는 그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 일에 처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애매하게 아내를 의심하여 버리려고 하는 그 아내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배가 붓고 넉적다리가 말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더 이상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지만 죄가 없고 정결함으로 나타나면 그 쓴물은 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잉태하여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네요. 의심의 소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돌이킴,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낳아 가정의 기쁨이 되겠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이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부부가 음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 의심을 버리라는 거죠. 신의를 지켜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가야 한다. 부부간의 그 믿음이 깨어지면, 의심이라는 건 이제 믿음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신의, 믿음이 사라졌다.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각자 상대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이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는 일이죠.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켜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인들에 관련돼서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네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주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이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돼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특히 여인들이 몸을 함부로 여기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주 개방적이고, 이로 인해서 아마 아이를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잉태해야 될 여인들은 항상 몸을 정결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요. 자신의 몸과 또 하나님의 맺어주신 가정, 부부간의 관계에 신의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정을 잘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잃어버리고 음행을 범하는 일은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회 공동체에 부패시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계시네요. 특히 아이들을 잉태하고 생산해야 될 아내들이, 여인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서로 부부간에 사실은 의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의와 믿음을 지켜가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와 가정을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도 많은 유혹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영혼을 지켜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